사랑하는 허브교회 유초동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점점 봄이 돼가고 있어요. 날씨도 많이 포근해지고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봄과 같이 아주 따뜻하게 우리의 삶을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계심을 날마다 믿고 있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또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그 사람은 바로 무려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한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자, 그런데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발명왕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에디슨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 바람이 왜 부는지,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와 같은 것들을 질문하는 조금 독특한 어린이였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향해 너는 전응아야, 너는 공부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런 말을 들은 에디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인가 봐 라고 생각하며 낙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하고 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에디슨,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이 오리 아래서 오리를 부화시키겠다고 하루 종일 오리를 품고 있어도 에디슨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잘 모르는 것은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보냈고 또 항상 에디슨 옆에서 에디슨을 응원해 주었어요. 에디슨은 좌절하고 실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엄마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에디슨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달랐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뿐이었다. 에디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들과 또한 말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고 낙담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지도 못하고 살곤 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어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갈멜산 대교를 통해 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목전에 등장하셔서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에게 알렸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도 바알의 예언자들 하나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도 두려워 급하게 도망갔어요. 엘리야는 남왕국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한 로뎀 나무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지쳐 나무 그늘 아래 쓰러졌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던 용기와 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야, 어찌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혼자인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바람과 지진, 불을 보내주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잃고 좌절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죽음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쓰러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된 것에 낙심하여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언제나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했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싫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엔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우리는 가끔 하죠. 우리가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힘들고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허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